84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 아멘. 6절까지 읽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들이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대로 이 본문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이제 복받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공산주의, 예수님을 쫓아내는 나라, 예수님을 박대하고 핍박한 나라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다 망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나라는 다 망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소련은 갈갈이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이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메시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구상에 있는 건물이나 조직체 중에 교회보다 더 중요한 단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살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요한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나누어주는 곳이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가지가지로 교회를 핍박해도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빨리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러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니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건 베드로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 교회의 중요성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들 수 있는 것이 천국 가는 열쇠를 나누어주는 것이 교회라니.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느니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제 요한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데는 복이 있다고 했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데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은 축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느 곳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곳이든지 예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주일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예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곳이든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의미는 다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받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축복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마음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궐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천날보다 더 좋사옵나이다. 이건 다윗이 그냥 입에 붙은 소리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믿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감사하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천날보다 귀하다고 해요. 성전에 이제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참새도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그물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이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복받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받는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남한 땅에만 천만이라고 하는 기독교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복받는 것은 교회 다니라, 교회 다니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인을 거룩하게 성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이제 모든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엿새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역사 가운데 엿새가 지나고 이래야 되는 날은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7년이 지나게 되면 안식년이라고 했고 7년이 이제 마지막 70년이 되는 해를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게 되면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다.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믿음의 전독에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예수님이 구속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고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5번 나타난 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주일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날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었고, 초대교회에서 모여 성만찬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었고,
서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역사했던 놀라운 축복의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주일 성수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올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온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은 믿음을 보여주는 신앙의 행위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주일을 성실히 지키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복받는 것은 주일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바로 성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언제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여행도 하지 않는 것이고, 오락도 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골프를 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은 오직 먼저 그 나라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일해야 되는 날은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등산을 가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낚시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세상 일에 골몰하는 날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복받는 비결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이제 적을 군사를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멜기세덱을 만나 그 전리품을, 전쟁에서 얻었던 모든 전리품을 멜기세덱에 드렸던 역사가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는데, 전리품 중에 10의 1조를 아낌없이 온전하게 드리게 되었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만은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조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45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율법을 주장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빚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말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은 대로 드리고, 적게 주시면 적은 대로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결하여 드리는 삶을 살 때에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니까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일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11조를 드리지 않냐고 그것을 내 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건 믿음을 떠나는 것이요 신앙으로 바로 살지 못하는 행위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미국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람, 가장 소득이 많다고 하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말합니다. 처음 어린 시절에 받았던 주급이 1불 50전을 받았는데, 1불 50전. 마지막에 1불 50전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돈을 무릎 위에 놓고 어머니가 11조를 가스려 주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어머니는 신앙으로 아들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했는데, 뉴욕에 가면 한 거리의 양쪽에 즐비한 많은 빌딩이 있는데, 이 뉴욕에 있는 한 거리의 모든 빌딩이 전부가 록펠러 것이라고 합니다. 부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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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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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한 입에 한 몸에 지녔던 록펠러, 세계적인 부자,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처음에 1불 50조를 받을 때 11조는 적은 것이었지만은 나중에는 11조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성결을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11조를 했더니 뉴욕의 한 거리의 모든 빌딩은 바로 록펠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먹고 입고 쓰고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 가운데서 나눔의 생활을 해도 아무리 쓰고 또 쓰고 또 써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쌓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조는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 대대로 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복받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과 더불어 또 한 분이 있는데 유재춘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왜 유재춘 장로님은 정말로 믿음의 생활을 신실히 했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물질을 성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유기현 박사,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유기현 의학 박사, 셋째 아들이 유기선 의학 박사, 넷째 아들이 유기천 박사, 마지막에 유기전 그 손자, 대대로 할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찾아 선성이 복받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요, 생활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아버지가 잘 때니 아들이 잘 때고, 아들이 잘 때니 손주가 잘 때고, 찾아 선선히 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소개로 듣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교회 생활을 바로 하면 찾아 선선히 축복을 받는구나, 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게이트 시방, 여기서 다 일일이 그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돌게이트 가정도 찾아 선선히 복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복받는다고 하니까 교회 그냥 다니면 복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주일 선수를 바로 하고, 온전한 물질을 성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 직업이나 내 직장이 현실 가운데 있는 내 삶을 통해서 무슨 복을 받겠느냐?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으로 분명히 이루어진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자다순간이 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더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은 온전히 주의를 선수하며 온전한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자의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내 생활과 내 자손과 자자손손이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영육간에 주렁주렁 축복의 열매가 맺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신앙으로 매진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물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구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편케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 편케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